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지난 8월에 있었던 아프리카 미래재단에서 주최한 이 귀한 선교대회와 선교지 방문을 잘 마무리하고 또 귀한 사역에 대한 영상을 우리 가운데 이렇게 보여주셨는데요. 더운 날씨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우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이번에 귀한 탐방과 선교지 방문하신 모든 대원들 위해서 수고하셨다는 의미에서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이 쓰셨습니다. 또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에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를 향해서 한번 축복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일주일 만에 서로를 뵀는데요.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또 몸이 좀 불편하셨다가 이렇게 새롭게 예배의 자리로 오신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이미 다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한 번쯤 다 들어보셨죠?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에 대해서는 다시 이렇게 구체적으로 상황 설명을 하지 않아도 이 내용이 무엇인지를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는 그 담겨진 의미가 너무나도 크고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넘어서서 과연 성경 속에서 왜 누가는 이 기록을 이 시점에 하고 있는 것인가를 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하여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의 의도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미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예루살렘 교회는 큰 은혜를 받고 나서 밖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교회 안에서는 성도들이 유무상통의 역사를 이뤘습니다. 자신들의 재산을 다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음으로 모든 것이 다 하나되어 한 몸을 이루고 한 형제여 한 지체의 힘을 확인하는 놀라운 출발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토록 훌륭하고 멋지게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 되어서 전진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일에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 하나 발생을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자신들의 재산을 팔아서 바쳤는데 그만 일부를 감춘 일 때문에 그 즉시로 죽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 내용이죠. 그러나 이 사건은 생각보다 그렇게 쉽게 이해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이 사건이 우리에게 11조를 속이지 말라라는 경고의 메시지로 받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이들은 교환의 헌금 생활 정직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준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 메시지가 틀린 것이 아니고 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헌금 생활할 때는 두렵고 떨림으로 정직하게 해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에서는 담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11조 생활, 헌금 생활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그 내용만을 담고 있다고 하기에는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그 깊은 의미와 또 하나님의 이 사도행전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예루살렘 교회의 태동과 그 위대한 출발의 시점에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꼭 명심해 두고 이 사건을 봐야 합니다. 이 배경을 생각할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은 헌금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의 관점에서 이거를 봐야 더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에 있어서 이 부부가 잘못한 건 정확하게 뭐냐 이겁니다. 어떤 잘못과 죄를 저질렀기에 이토록 무서운 즉결 심판을 받는 그 자리에서 죽는 이러한 벌을 받게 된 것일까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조금 나누어서 단계적으로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첫 번째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바치려 했던 이유, 까닭은 무엇인가? 이거를 우리가 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의하면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고 나니까 자발적으로 자기들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 한 가족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우리가 한 몸된 지체임을 알았기에 너와 나의 구별이 없이 내 것이 너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모든 이들이 신앙의 고백 차원에서 자기의 재산을 나눈 겁니다. 이건 놀라운 역사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이런 일이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유니크한 일이었어요. 이 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동참했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칭송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아하, 과연 교회는 다르구나. 세상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칭송을 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너꺼 내꺼 구별 없이 이 물질에 대해서 다 서로 공유하고 이건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다 칭찬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하여 영국의 F.F. 브루스라고 하는 유명한 신약 학자가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이러한 칭송을 받고자 하는 유혹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매우 설득력 있는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사도행전 4장 마지막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서로의 재산을 팔아서 나누었던 그 일들이 있고 나서 마지막에 구체적으로 한 인물의 이름을 소개를 합니다. 누구였죠?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다시 한번 보세요. 36절, 37절에 보시면 거기에 어떤 사람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다 불특정 다수로 무명으로 기록을 했는데 이 귀한 헌금에 동참한 사람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한 사람을 언급을 해요. 바나바였습니다. 그런데 그 바나바의 이름이 기록된 후에 5장 1절부터 11절까지 곧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이름을 기록을 합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누가가 바나바의 헌금과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헌금을 의도적으로 비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의미로 얘기를 하냐면 바나바의 헌금의 의도와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헌금의 의도가 달랐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기록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바나바는 누구이죠? 이미 초대교회 안에서 사도들을 비롯한 많은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고 있었던 유력한 인물이었습니다. 사도들은 바나바에게 요셉이라는 이름 대신에 위로자를 뜻하는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줄 정도로 바나바는 이미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영향력 있는 지도자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 이렇게 그 사람 이름만 대면 다 이렇게 존경하고 머리 숙일 수 있고 그 사람의 신앙의 길을 본받고 싶고 그분과 이야기만 하면 참 마음의 푸근함과 위로가 되는 그런 사람, 바나바였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왜 인정을 안 하세요? 그 옆에 계신 분이 지금 그런 분이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분만 이름만 나오면 다 이렇게 존경하고 머리 숙이고 그분의 말 한마디로 사람들이 이렇게 위로가 되고 신앙적인 용기를 얻고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었다. 그런 바나바였기 때문에 헌금을 바칠 때도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바나바 역시도 순전한 마음으로 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가 바친 헌금에는 일말의 사심도 어떤 계산도 들어가지 않은 오로지 교회 지체들을 향한 하나됨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바쳤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근데 이 일은 사도행전 2장과 4장에서 동일하게 어떠한 반응들이 일어났다고요? 이렇게 헌금을 한 하나님의 종들에게 칭송이 일어났어요. 칭찬이 일어났어요. 이것을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보았다라는 거예요. F.F. 브루스에 의하면. 저들 부부도 바나바처럼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바쳤어요. 그러나 바치는 동기가 순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치기 전에 다 바치려고 하다가 마음이 좀 달라진 거예요. 순전한 마음이 아니니까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남겨놨어요. 많이 남겨놨는지 조금 남겨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일부를 감추고 나머지만 바치게 된 겁니다. 이것은 정황상 그랬을 것이다라는 추측이에요. 성경에는 저들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밝히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헌금은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성도들, 바나바를 비롯한 다른 성도들의 헌금과는 전혀 다른 의도와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정확합니다. 달랐기 때문에 지금 바나바와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를 비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그러면 왜 죽었을까요? 그 죽은 이유가 뭘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의도가 어떠든지 간에 그래도 헌금을 했잖아요. 헌금을 그래도 했는데 저들이 그렇게 그 즉시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뭘까? 이게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일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헌금의 액수를 원래 의도보다 줄인 것 때문에 죽은 것이 맞다면 11조 안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죽어야 돼요. 주일 헌금 이 정도 액수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가 이번 주에 쓸 일들이 자꾸 생각나니까 그걸 줄였어요. 그래가지고 줄인 액수로 헌금을 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근데 지금 멀쩡하게 살아 계시잖아요. 멀쩡하게 살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단순히 헌금 문제를 넘어서는 다른 것이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서 저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가 무엇인지를 아주 혹독한 심판의 메시지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3절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한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여기서 보시면 요 3절과 4절을 이해하려면요 4절을 먼저 이해해야 3절이 이해가 됩니다. 좀 역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려면 4절을 한번 그대로 놔보세요. 사도 베드로가 4절에서 지금 아나니아에게 지적을 하죠.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하는 것은 반어법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땅 팔기 전에도 그건 너의 땅이야. 땅을 판 후에도 얼마를 바칠 것인가는 너가 결정할 수 있는 거야 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렇다면 3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아나니아에게 이 이야기를 합니다. 땅 판 값을 줄여 바친 것이 죄가 아니라 감춘 것이 죄라는 뜻입니다. 3절을 다시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감추었다는 거예요. 감춘 게 죄라는 거예요. 감추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3절에 의하면 이렇게 감추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나와요? 사탄이 그 마음속에서 그렇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사탄이 지금 조종하고 있는데 여기에 그냥 넘어가 버린 거예요. 특별히 3절에서 감추었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 해당되는 헬라어가 노스피조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거는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쓰는데 이거는 횡령할 때만 쓰는 단어입니다. 여호수아 7장에 의하면 여리고서 정복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에게 준엄한 명령을 하나 내리십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무너졌을 때 그 속에서 나오는 전리품 절대로 손대지 말라 그러셨어요. 요거를 어긴 자가 누구죠? 아간입니다. 뭐 많이도 손댄 게 아니야.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가져다가 자기 장막 밑에 숨겨놨던 것 같아요. 요 내용을 구약의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70인경이라고 그러는데 70인경이 요 대목에서 아간이 자기 장막에 감추었다라고 하는 헬라어를 똑같이 노스피조를 씁니다. 지금 아간이 횡령을 한 거예요. 누구의 것을 횡령했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횡령. 이 일로 인한 결과가 더 무서운 거예요. 아간 한 사람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했는데 죄를 졌는데 이 일로 인하여서 어떤 결과가 일어나죠?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아이성 정복에 참패를 해버립니다. 실패를 해요. 한 사람의 죄 때문에 민족 공동체 전체가 지금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죄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지은 겁니다. 이 죄로 인하여서 지금 갓 태동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상황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순결한 교회로 여기까지 왔고 아름답고 복된 모델 같은 교회로 지금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는 시작부터 요 시점까지 오직 그 중심에는 누구만이 있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의지하며 태동이 됐고 세워지고 있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었던 교회 공동체가 예루살렘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지금 1장부터 계속해서 사도행전 마지막 장까지 이 사도행전에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모든 사도들의 설교와 성도들이 나가서 전했던 복음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 나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사와 표적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잖아요. 3장 4장에 보면 그때 저들이 무슨 기도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것을 행할 때 우리에게 기사와 표적을 허락하옵소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얘기를 해요. 세상을 향하여 성도들이 나갈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고 나갔습니다. 병고침의 역사가 있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언을 했어요.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갔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돈을 의지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교회 안에 돈을 의지하게 만드는 원흉이 된 거예요. 이것은 이 시대의 교회가 다시금 생각해 봐야 할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고 세워져야 합니다. 만일 교회가 물질에 의해서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이미 교회 안에 만몬 우상이 침투해버린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일을 시작한 이런 일을 시작한 이들이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붙들려고 하는 이 교회의 흐름에 방해를 놓은 사람들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거예요. 만몬 우상이 들어올 때 제일 먼저 시작되는 것이요, 거짓말과 속임수입니다. 내면에는 돈이 숨어 있지만 겉으로는 아닌 척합니다. 이게 만몬 우상이 들어오는 방법이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에게 거짓말한 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사도 베드로는 아주 준엄하게 지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을 속인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속에는 돈에 대한 계산이 빨랐어요. 교회는 성령으로 지금 인도되고 있는데 이거를 자꾸 다른 걸 목적으로 지금 침투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성령을 속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과 간섭하심과는 역행하는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이거를 성경에서는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성령을 회방한 겁니다. 성령을 회방한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모델과 같은 교회였습니다. 신약교회의 모델이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잘 서야 그 이후에 나오는 교회들이 그거 보고 잘 따라가게 돼 있어요. 줄을 설 때도 한번 보세요. 처음 사람이 줄 잘 서야 그 뒤에 사람들이 줄 제대로 맞췄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잘 서야 그 뒤에 이어지는 신약의 교회들이 잘 설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방해한 자가 사탄마귀예요. 그리고 3절에서 베드로가 질책을 하죠.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지금 사탄마귀에 이용당해 버린 겁니다.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한 것은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과 순수성을 무너뜨린 죄예요. 교회가 무엇인지를 예루살렘 교회를 통하여 보여주시고자 했던 성령님의 역사를 지금 방해한 죄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들을 본보기로 심판하신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제대로 서야 되는데 이 시점에 예루살렘 교회를 지금 흐리게 만들었으니까. 우리는 결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일에 방해가 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성령님이 이끌고 가십니다. 교회의 능력과 권세는 물질이나 재정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그런 숫자적인 계산 너무 심각하게 하실 필요 없어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교회는 주님이 이끌고 가십니다. 교회에서는 그래서 재정에 대한 관심이 먼저가 아닙니다. 오직 교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여기에 제일 중요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여기에서 우리가 그 초점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로 부름받고 처음 기적을 일으킨 기적이 뭐죠? 처음 무슨 기적을 일으켰어요?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이었습니다. 그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 어떻게 일으켰어요? 그 안진뱅이가 사도 베드로와 요한에게 뭘 기대했죠? 은과 금을 기대했어요. 물질적인 한 푼을 좀 기대했어요. 근데 사도 베드로는 그 안진뱅이에게 뭘 선언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무엇을 정확하게 얘기를 했습니까? 이 모든 기사와 표적,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나가는 이 출발점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이렇게 출발했던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세워졌고 이 능력으로 세상을 향하여 전진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실은 이것이 교회의 중요한 본질이에요. 교회의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붙들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오렌지 카운티 한인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붙들고 가고 있는 교회 맞습니까? 혹시나 나의 잘못된 선입견과 나의 세상적인 경험을 가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흐리게 만드는, 그래서 예수님을 약간 뒤로 감추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면 빨리 돌아와야 합니다. 빨리 돌아와야 돼요. 교회는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만일에 이 시대의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중심이 되지 않고 다른 것을 자꾸 붙들려고 한다면 결국 그 교회들은요, 비본질적인 것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교회 본질은 뭐죠? 왜 주님이 이 시대의 교회들을 세우셨죠? 사도행전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죠? 주님이 지상의 아주 중요한 명령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뭘 하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바로 영혼의 구원입니다. 열방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이 일을 위하여 우리 교회가 나아가라는 거예요. 이거는 기독교 2000년 역사에 변화된 적이 없고
변경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본질인데 이거를 붙들지 못하고 이 일을 누가 이끌어 나가신다고요? 복음을 향하여 나가고 열방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일을 통하여 모든 나라와 민족과 족속들이 저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일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에요. 목적이에요. 모르셨어요? 이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이것 때문에 교회를 우리가 세워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걸 세워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본질을 우리가 안다면 이것을 누가 이끌어 가신다고요? 성령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근데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니라 다른 것으로 이 교회가 이끌어진다고 자꾸 생각하고 나가면 비본질적인 것에 집중합니다. 비본질적인 것에 집중하면 교회가 재미있는 행사에 집중하고 편안한 사역들에 집중을 하고 화려한 이벤트 같은 것들에 집중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요,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교회의 능력은 재밌는 놀이가 아니에요. 교회의 능력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복음의 역사를 위하여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나가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공동체라는 뜻이요 복음의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이 목적을 흐리게 만들고 세상의 가치나 원리를 붙들거나 세상의 흐름이나 사주에 편승하는 것은 교회를 이끌고 가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를 방해하면 그건 무슨 죄가 된다고요? 성령 해방죄가 됩니다. 용서가 안 되는. 교회는 성령님이 이끌고 가심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교회는 먼저 된 자, 지도자들이요 바르게 가야 됩니다. 신앙의 연륜이 있는 분들이 먼저 잘 이 길을 가야 돼요. 먼저 된 자 지도자가 잘못되면 다 그 뒤를 따르는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가요. 그래서 지도자는 더 조심해야 돼요. 지도자가 어떻게 가는지를 보고 다른 이들이 배웁니다. 먼저 된 자, 지도자 된 자, 신앙의 연륜이 오래된 자들은 언제나 교회의 능력이 어디서 오는지를 알고 가야 합니다. 교회의 능력은 어디서 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에서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붙들고 가는 자 성령이 이끌고 가십니다. 그때만이 교회가 참된 교회가 되고 성령이 원하시는 열매들을 맺게 될 것입니다. 이 길을 우리 오렌지 카운티 한인교회가 걸어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 교회는 선한 열매 맺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의 열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복된 역사를 분명히 이루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확신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 더 생각해 봐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과연 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보다 나은 존재인가? 어떠세요? 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보다 나은 존재입니까?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정직하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생각해 보아도 우리가 아나니아 삽비라보다 나은 것이 없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당장 우리의 혼을 떠나게 하셔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는 존재들인데, 근데 지금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습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를 그 즉시로 영혼을 데려가지 않으시고 이렇게 살려두신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나에게 은혜와 긍휼을 주셨기에 나를 지금 당장 데려가지 않으신 거예요. 왜 기다려 주셨어요? 기다리셔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하게 하시려고. 이것을 안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왜 그렇게 하나님 즉시로 죽이셨습니까? 이것 따지지 말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천국 갔습니까? 이거 궁금해하지 말고,
중요한 것은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참고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자임을 깨달아 감사의 삶을 살아요. 감사해야 돼요. 나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살려서 기다리신 거, 이게 은혜요. 이게 감사의 제목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한 가지를 더 깨달아야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기다려 주시지 않았을 때 일어난 그 결과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합니다. 뭐냐면 5절과 11절에 한번 보세요. 5절과 11절. 5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그 다음에 11절을 보세요. 시작. 온 교회와 이를 듣는 사람들 다 크게 두려워하니.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죽은 이 상황을 보고 들은 사람들에게 나타난 공동적인 반응이 뭐예요?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무엇을 두려워했을까요? 무슨 두려움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왜 하나님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하신 것일까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복음의 공동체로, 구원의 공동체로 막 태동하며 나가는 이 시점에 교회 바깥으로 나갈 때 저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세상의 것들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혹독한 박해와 위협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 또다시 사도들은 다 잡혀서 감옥에 갇힙니다. 이 사건 이후에 그래서 사도 행전에 의하면요, 교회에 평신도 지도자들이 막 세워지는데, 사도들뿐만 아니라 그 중에 평신도 지도자들이 주를 위해 헌신하다가 핍박받고 순교를 당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예요? 스데반 집사님. 이런 분들이요, 주를 위해 막 나아가고 복음 증거하다가 순교까지 당하는 이 일들이 곧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도 두려운 일입니다. 자칫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었습니다. 이럴 때마다 정말 두려워해야 할 존재는 박해를 가하는 세상의 권력자들이 아니라 성령을 거역하는 저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두 가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나 같은 인생도 하나님 참고 기다리셔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아무리 내 삶의 현장 속에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는 동안에 위협과 고난과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닥쳐올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성령을 회방하는 저 모든 세상의 권력과 환경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면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 일어나시길 간절히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는 헌금의 문제를 넘어서서 너무나도 놀랍게 성장해 가지고 있는 교회의 순수함과 하나됨을 해치는 마귀에게 이용당한 것이었음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가 마귀에게 조종당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우리를 위협하고 핍박하는 세상의 환경이나 여건들이 아니라, 세상의 권력자들이 아니라 저들을 심판하시고 저들의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깨달아 날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나를 참고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 한 주간의 삶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